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던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지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 말씀을 가지고 하필 홍해를 건넜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문장 14장에 보면 앞에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4절 15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에흐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에흐예라는 것은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사역형입니다. 하야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무엇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된다, 되게 하다. 이 단어가 미완료, 어떻게 했었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 형태로 바뀌어서 이것이 바로 나는 어떻게 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분이 1인칭으로 말씀하신 거를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요러고로 3인칭으로 바꾼 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는 그렇게 하고 계셨던 분, 또 앞으로 반드시 하실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과거에 어떤 일을 진행시키셨던 분인데 앞으로 약속된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라는 단어, 역동적인 이름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오늘 이 홍해 도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을 피를 내서 그걸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있으면 그것이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다 장자를 죽게 하는데 그것이 발려진 집은 다 살아납니다.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죄인이 있든 의인이 있든 관계없습니다. 그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은 바로 지금 교회의 모형이죠. 교회는 피 발려진 곳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 하는 말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로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교회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요.
그 사건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요. 오늘도 오전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두라 했을 때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는 성도들 얘기하고 있고요.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피를 맛보고 거기서 끝나는 은혜를 맛보고 끝나버리는 사람들, 진노의 포도주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보면 그냥 쉽게 건너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추격하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안전하게 광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방법대로 이제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거 우리가 글자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출발한 곳이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람셋. 여기 곡물 창고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이제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을 지나서 여기 지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바다인데 바다가 쭉 들어와 있는 그걸 만납니다. 그럼 거기에 믹돌과 비하히롯. 그다음에 근데 여기 앞에가 바알스본. 이런 장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를 그쪽에서 그냥 바다라고 바다.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건너편에는 바알스본이 보이는 곳. 그러니까 이제 바알스본을 보면서 이 바다가 쭉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금 이들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거기까지 한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참 난감한 자리로 온 거 아닙니까? 여기 바다만 한 발자국만 하면 바다로 이제 빠져 죽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아직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이 알고 이제 쫓아오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이 뭐 이거는 도간에 든 쥐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필이면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 앞에는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는 것을 보이니까요. 여기는 그냥 그림에 조그맣게 나왔지만 이게 뭐 거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바다니까. 그 상황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이스라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냥 보냈으면 끝나지 그게 아니라 쫓아와서 그걸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하게 해서 우리가 종들을 그냥 내보냈다. 우리 그 노동력이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변해서 병거를 갖춰서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 친 곳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아니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게 되죠. 이 바닷가라고 이제 믹돌과 이 바다 사이에 여기에 진을 치는데요. 여기 위에서는 바닷가라고 그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그 9절에 보면 비하히롯 곁 해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하나는 바닷가라고 번역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 번역했겠죠. 한 번은 해변이라고 번역해서 이게 다른 것처럼 돼 있는데 똑같이 알하얌이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바다를 얌이라고 합니다. 얌. 거기다가 정관사가 붙으면 하얌 그 바다. 알이라는 것은 어디 옆쪽 변이라는 뜻이고요. 예, 바닷가. 그래서 일단 바닷가라는 것은요. 바닷가에서 누가 쫓아오면요. 바닷가는 물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애국 군대는 이제 거기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진퇴양난이잖아요. 이것처럼 참 세상 말로 황당한 길이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줄 알았는데 왜 인도하는 곳이 하필이면 이 바닷가 구퉁이에다가 딱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바뀌게 해서 군대를 데리고 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냐는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민수기 33장 5절에 보면은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3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지나 그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평야 사흘길로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는 곳은 바로 여기 비하히롯에서 맞은편 여기로 바다 건너서 이제 쭉 마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뒤에 이제 마라까지. 이런 상황으로 건너가는, 왜 그 길을 하나님은 경로를 택하셨을까? 오늘 제목입니다. 그죠? 하필 홍해를 건넜어야 하는 이유. 이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하고 원망합니다. 하필이면은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 상황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람세, 숫곳, 에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좀 보통 일이 아닌데 결국은 안전한 요새 지역에다가 머물러 둔 것이 아니라 바닷가 해변에다가 탁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다 본 사람들이고 마지막에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짐승까지도 장자가 죽어나가는 상황을 다 보고서 나온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상황을 미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뭘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모세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그런 실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설명할 때는요.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다시 땅과 하늘들을 회복시키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한번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던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시 회복시키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해놓고 아담을 지어놓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실적은 바로 파괴됐던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신 6일 동안에 회복시킨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또 출애굽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결론까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가장 도움드리는 일이 뭘까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의 계획을 알고 과거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 이것이 이제 13절에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히브리 말로 구원하다를 야샤라고 하는데, 야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명사형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수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호슈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고 헬라 말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란 말은 여라는 것은 여호와, 호슈아라는 것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줄인 것이 여호수아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가면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들은 꼭 예슈아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예슈아. 예수라고 발음하면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바로 이 구원이 히브리 말에서 이 예슈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발음으로 하지 말고 히브리식 발음으로 예슈아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여하튼 구약에서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슈아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단을 이제 축복을 해주면서 그때 갑자기 축복하다 말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슈아를 기다립니다. 이때 이제 단어가 처음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는 모습을 너는 보게 될 거다. 왜 이런 상황이 걸려들었는지 그게 사실은 복이라는 겁니다. 뒤에 쫓아오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복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모세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바로 나오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때 모세가 15장의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홍해를 건널 때 안전하게 걷는 그리고 다시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없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예수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사람이 인간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여기 홍해 도하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해 사건이죠. 바다를 건넜으니까. 하필이면 이 궁지에 몰아놓고 바닷물이 출렁거리는데 이 적이 말을 타고 뛰어오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괜히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전엔 잘 살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졸지에 집이 이상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결론을 봐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그죠? 그 뒤까지 봐야 되는 것인데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준비가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준비. 일단은 거리를 조금 띄워놔야 되잖아요. 요거 띄워놓는 장면. 그것도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막에는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르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은요 이동이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거리를 뛰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새벽에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장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기에 18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일을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야 애굽 사람들도 바로 저분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광. 오늘 그 4절에도 보면요. 영광을 얻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왔지만요.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영광. 영광이라는 거는요.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영광, 카바드는 원래 무겁다는 거예요. 무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큰 바위 덩어리 같은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백사장 같은데 보면 이게 쓰나미 같은 게 슉 휩쓸어 보세요. 그죠? 다 이거 없어진 다음에 여기 뭐가 드러나니? 무거운 거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그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그걸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광이 너무 막연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될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실 때 애굽의 그 군대가 이제 몰살당하는 거 그런 일이 바로 이제 영광으로 드러난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에 엄청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엄청난 일을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분이 지금 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들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라는 걸 알리게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여호와가 누구라는 걸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지나가고, 자기 지나가는 거는 뭐지만 뒤에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거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이거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기억.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구나, 그분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홍해의 이 도해 사건을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드디어 바다 위로 들어가겠는데 그 전에 모세가 손을 듭니다. 손에는 지금 지팡이가 잡혀 있잖아요. 바로 그때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랬더니 그 지역은 그냥 홍해가 원래는
갈대바다라는 겁니다.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사실은요 그 홍해를 영어로 레드시라고 그러죠. 레드시. 근데 그 지역에 뭐가 많으냐면 갈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원래 리드시라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를 리드시. 그러니까 리드에서 나온 말이 레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냥 갈대바지 있는 데인데 거기를 건너간 거지. 그게 바닷가를 건너갔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갈대밭 건너는데 왜 말 탄 군대가 빠져 죽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갈대는 참 많아요. 그러나 특별히 거기는 말이 지나가다가 물이 덮이면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싸운 것도 없고 뭐 귀신 나가라 뭐 마귀 물러가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들은 건 모세가 들었지만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모세가 한 것은 없잖아요. 그 말을 그냥 순종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이 이제 딱 들어오는데 뒤따라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이제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근데 가다가 그 바퀴까지 벗겨지는 거예요. 뒤따라 가는데. 그러니까 이 바퀴가 안 벗겨졌으면 뭐 빨리 쫓아갔을지도 몰라. 이 병거를 가는데 병거에 바퀴가 빠지면요 미끄러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밑에 진흙밭에 어떻게 바퀴가 돌아갑니까?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 건너는데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물이 차가지고 몰살 당하는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모세의 종을 믿었더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처음엔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그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누굴 두려워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이 첫 번째는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같은 야레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달리했을 뿐이죠. 위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체 내용은요, 말은 많이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만약에 홍해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끝까지 추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죠? 끝까지 추격을,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광야, 이 람사세부터 가나안 땅까지는요, 이거 뭐 한 2주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길로 간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되기 전에 잡혀서 다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도로? 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하히롯을 바다를 건너는 바알스본 밖에는 다른 경로가 없어요. 왜냐면 이 경로를 가지 아니하면 애국 군대 때문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죠? 아무리 모세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갖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 막닥뜨리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죠? 바닷물이, 출렁이나 바닷물이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물어날 때도 없잖아요. 세상적인 용어로는 그걸 배수진이라고 하나요? 그 배수진은 다른 말이지만 이거는 아주 바다를 등지고서 낭떠러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바다 홍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노예에 끌려가든가 죽든가. 근데 다행히 바다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만약에 이 홍해를 안 건넜다면요,
여기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고 말았다면 그들은 말 타고 금방 옵니다. 쫓아올 수 있어요. 돌아가지고 바로 저 광야 저쪽으로 갔지? 그럼 이쪽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바퀴까지 바뀌어가지고 거기도 온차에서 그냥 물로 덮여버려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되게 하시는 분, 계획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떤 구원이죠?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까지 구원해서 그분의 신부로 세워놓는 그 길까지를 인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런 홍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이런 그 엄청난 장애물을 놓으셨을까? 그건 바로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오는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아마 이건 모세도 아마 예측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건너온 사람, 애굽에서부터 이 홍해를 건너서 온 사람이 몇 명이죠? 60만 3,550명입니다. 여기에 모세도 들어갔고 여호수아도 들어갔고 갈렙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을 세상에서 광야로 끌어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내 자손을 이방 땅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다음에 반드시 데리고 가나안 땅 여기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온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중간에 광야에서 중간 도중하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혼인잔치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수치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60만 3,550명이 나왔지만 그래서 2명만이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포함하면 다시 60만 명 정도 들어갔지만 홍해를 걷는 사람 중에서는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길이 넓다 보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좋은 문으로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다 그리로 들어가고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실제는 바로 좁은 문이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딱 2명만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우리를 다른 오해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기쁨, 여호와를 찬양하고 야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야 저 애국 군대를 봐라. 저기 수장당했구나. 할렐루야 아멘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찬양을 불렀던 사람 중에서 단 2명만이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